수요 예배 때는 저희들 소요리 문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이 과대평가하는 현상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웬만한 이 주식이 다 오르는 시절 투자를 하고 자신의 투자 기술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침체기가 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적게 판단하는 이러한 효과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무능한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평가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없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설 단테 신곡을 읽어보면 이러한 환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천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 모습이 거대하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떠한 형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은한 빛의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과장되게 크게 묘사가 됩니다. 정작 힘이 있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빛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과장되고 커 보이는 것은 실제로 힘이 없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또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이 성령 또한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업적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는 말뜻은 정복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상급의 의미예요. 가장 강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로 불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어떻게 쓰실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왜 자신이 이 모양이냐고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피조물이 뜻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법정의 재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는데 이 세상의 재판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의무가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뜻하시는 자를 불타는 지옥에도 보내시고, 또한 긍휼의 열쇠를 가지고 기뻐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구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교구 내에서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잘난 척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고, 이 바벨론 제국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력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리더지만
능력이 없다면 이 인간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뿐만 아니라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높은 지위 왕이나 이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위태위태해집니다. 경제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하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 팀의 성적을 전혀 끌어올리지 못하는 감독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성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학원 강사의 경우엔 이 무능력만 보여준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참담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 세계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무능력한 권위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결정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 더 크게 낭패를 겪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 콩코드라는 여객기가 발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가장 빠른 여객기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 자부심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초음속 여행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그 파리에서 뉴욕까지 7시간을 반으로 줄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객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몸체가 좁다 보니 많은 관객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여객기에 비해 연료 소모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은 적게 태우고 돈은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 연료비 충당은 승객의 몫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도 좁은 좌석에 앉아 불편하게 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콩코드를 포기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 영국과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속도 경쟁에서 이 정부가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이 2000년에 탐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졌고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콩코드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고 난 뒤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노름꾼이 돈을 계속 잃으면서도 노름판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참새가 곡식을 먹어치우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 참새를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 결과 풍년이 들긴커녕 이 해충들이 늘어나서 곡식들을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이 중국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이 세상을 지도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도 있으시고 능력도 입증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계속 환경오염에 이상기후에 이 지구가 정말 우리에게 살기 안전할 곳인가? 언젠가 이 지구가 파괴되면 이 생태계 오염으로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곳이 되면 어쩌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콩코드처럼 지구를 만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창조는 무한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힘이 있는 사탄도 파리 한 마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배우면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면 친근감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가끔 이 동료와 식당에서 밥과 술을 마시는 이 친목회를 한다. 그러면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이 직장 동료의 말이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위력은 이렇게 나쁜 것에서도 놀랍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좋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회개시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창조보다 이 회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발휘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 흔히 우리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작품을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상태인 영아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중국의 공산 체제를 교육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창조보다 어려운 이유는 회개에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마음도 대항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교역자에게 소리를 치는 새신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 교회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트집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로 회개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그러한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응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할 때 다나의 기적,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었죠. 불에 몸이 타지 못하게 하시고 물들이 무더기로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에 서면 우리가 악인들의 이 비참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연합이 되지 않는 세력들에게는 이 능력이 전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죄의 능력은 있지만 회개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는 버스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버스 기사를 관리하는 사장이 버스 기사의 돈을 한 달에 80만 원씩 따로 통장에 모아두다가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출근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의 와이프 명의로 매월 월급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만 원이 따로 들어있는 통장, 이 통장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목돈으로 나중에 주려고 했다. 사실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나마 피해자의 마음이 약간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더욱 이렇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잘못을 한 자에게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는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치졸한 변명으로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순간에 변명으로 죄의 대가를 피할 방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과해야 할 피해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바보 취급을 한 겁니다. 이러한 죄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발휘가 됩니다. 이들을 벌 주시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인들에게 무슨 특권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식을 팔에 안고 위험한 시내를 건너려고 해도 이 원수를 안고 건너는 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웃을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을 돕는 데에 전혀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불행이 닥쳐도 그들을 도울 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영화 밀양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죽어서 엄마는 마지막 남았던 이 삶의 이유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그와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범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기에 이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종교도 삶에 대한 이 증오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은 이 살인범을 사실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살인범은 지금 회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운동선수와 많은 연예인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스포츠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팬에게 사죄를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 노력을 보이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이 대중들에게만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위지를 의심한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은 있는데 나를 돕지는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아져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자들을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동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단을 실은 섬기는 것도 같은 죄입니다. 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은 왠지 심정이 굉장히 참담했다고 해요. 자신도 신학을 배우는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신방을 갔는데 자꾸 살펴보다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분목사님만 오고 담임 목사님은 안 오셨냐고. 그들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면서 부교육자와 상담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폐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도 부교육자도 똑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정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부정적인 행동을 드러낼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한 자기 학대와 자괴감을 가지고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으로 영혼을 겸비하게 하지만 내 죄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부패와 죄도 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상대하기에 우리는 버겁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대이지만 그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번 신앙의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전도를 받아서 지금도 평생으로 지내는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이 학교 생활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던 저는 그 시절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그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이 또래 아이들, 교회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나가면 이러한 사실을 잊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니까 이 성적이 문제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공부를 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공부를 못하는 학교로 진학을 가게 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냐고 물어볼 때 정말 이 교회에 다니기 싫었습니다.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 교회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로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열심히 편입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콤플렉스가 심해서 이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만 한다면 아주 당당하게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합격하고 나고서도 저는 교회에 다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믿음이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을 잃었던 것은 학력이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다시 찾았을 때도 이런 위기는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사탄의 공격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서서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너 자신을 확신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사탄은 먼저 하는 계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을 유심케 하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우울증에 걸려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한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불로로 인하여서 이 청년이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모두 적자를 맞이하여서 정말 이 어둠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청년을 봤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우울증 때문에 이 교회를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든 믿음의 그 확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혐오감과 그런 것이 너무나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에 대한 이 열등감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 그 청년이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청년들이 자신을 무능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이 청년의 사정을 이 청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들이 이 고민이 많은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얕을 뽑거나 아무튼 그를 정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청년들과 교제를 하게 되자 이 청년이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의 말을 이 청년 공동체가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이 청년 공동체가 예전에 정말 이 코로나 이전에 이 많은 옷사업, 의류사업과 또한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에 그것을 칭찬해주고, 또한 이 청년이 찬양을 할 때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서서히 자기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가게 되더라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도 이 예수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정말 날 죽게 할 것 같았던 이 열등감과 불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저만 겪고 여러분만 겪고
또한 이 청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그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신을 이 얕보는 세상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롯이 그곳에 나무 뿌리처럼 그 뿌리를 박으면서 굳건히 서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자기 확신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공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모든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줄 그러한 자기 확신의 의무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에게 쓰기 위하여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의 세력도 백신으로 인하여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절망에 쌓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물러나고 어둠 속에 살았던 많은 공동체의 사람을 보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능력의 확신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세력에 결코 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바라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더욱더 에너지를 충전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눴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십시오. 서로가 세워주며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이 확신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